할렐루야. 5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하시는 일터와 또 귀한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본문 말씀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 이 광야 지역에 가면 그 넓은 지형들 군데군데에 숨겨진 동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땅의 재질, 토양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주로 사암이나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 때에 비가 많이 내리면 이 와디에 쌓인 강물들이 이 땅 사이로 조금씩 스며들면서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점점점 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굴이 되는 것이죠. 여리고 근처에 가면 1947년에 발견된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동굴이 유명해진 이유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의 필사본이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는 한 목동에 의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아직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고 숨겨져 있는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굴들은 대부분 비어 있거나 또 야생동물의 거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는 은신처가 되기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의 동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57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이자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어떤 광야의 동굴에 머물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기도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던 것은 그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었던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왕이었던 그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게 되어서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곳이 없게 되자 그는 자신이 죽인 원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왕 앞에까지 데려가게 되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그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맹한 다윗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광야 한 동굴에 들어가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웅이 되고자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을 명령하였고,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였기에 그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온갖 수모와 시련을 겪고 캄캄한 동굴에 홀로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에 너무나 비참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한네니 엘로힘, 한네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네니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도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의 동굴 속에서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냄새가 나고 어두컴컴한 동굴에 있지만, 그리고 나를 쫓아오는 대적들이 이곳으로 들어오면 자신은 도가나든 쥐처럼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신세이지만, 그는 이곳이 주의 날개의 그늘이 머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 같은 재앙이 지날 때까지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있는 이곳이 더 이상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나와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의 첫 성 빌립보에 방문하였을 때에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다가 그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그곳에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던 실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게 되었고 옥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광야의 동굴 벼랑 끝에 있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믿음의 근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시느냐? 바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입니다.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택하신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 헤세드입니다. 또한 진리는 에메트, 하나님의 진리, 그것은 거짓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가득 차 있었지만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 그 환경을 돌아보면 홀로 이 동굴에 앉아서 외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기가 막히고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사자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이 사울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고, 창과 화살과 칼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잔인한 행동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있고,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나를 빠뜨리려고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자기들이 그곳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대적들이 스스로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힘차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만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다윗이 처한 상황이나 그의 환경이 지금 바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한 가지, 그의 마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바뀐 것뿐입니다. 두려웠던 마음, 그의 외로웠던 마음이 바뀌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선포하는 그의 고백이 바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감정과 다윗의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면 할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또한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진리가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구석구석 미치게 될 것을 그는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다윗이 머물던 이 동굴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곤고한 자, 원통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더니 어느새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모여들게 된 것이죠.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며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니 그분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리이다. 사람들은 이 고백을 들으면서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도 사모하게 되었고 함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폴란드의 작가 코텐니 붐이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자매가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나치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곳은 그들이 거쳐왔던 다른 수용소들보다 더욱 힘들고 견디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만 했고 무엇보다도 감옥 안에 사방에 득실거리는 이가 그리고 쥐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 들어간 그날 본래 그래왔듯이 몰래 숨겨놓은 그 성경을 꺼내놓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마침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자매의 손에 펴지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처한 상황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언니인 배 씨는 말씀대로 이 환경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동생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코리는 한마디로 그 언니의 말을 거절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가 가득하고 쥐가 돌아다니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냐고, 나는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투정 부리듯이 언니에게 말을 했지만 이 언니의 고집과 권유로 인해서 마침내 그것마저도 감사하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함을 올려드린 이 자매가 이곳에 거하는 날이 이제 몇 달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도 간수들이 그 방에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 말씀을 읽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곳에 이가 득실거리고 쥐가 돌아다니니까 간수들조차 그곳을 들여다보기를 꺼려했던 겁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들이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그들이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통한 마음이 있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환난 당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 벼랑 끝 인생의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광야의 동굴, 캄캄하고 냄새나는 어두운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기에, 이곳에 날개 그늘로 나를 보호하시기에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음껏 경험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